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과 물질, 마땅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해야 될 것들인데 우리의 분주함들과 또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또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확장이 또 역사가 열매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또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그것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함께 또 말씀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주님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하고 또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로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토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포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은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의 마무리와 또 세 번째 전도 여행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 상당 기간을 보낸 고린도라는 도시에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바울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랍비 중 한 사람인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또 유대교의 여러 종파들 중에 또 보수적이고 또 경건한 신앙을 표방하는 바리새파의 열렬한 그런 회원이었으며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세계를 제패하였던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자면 아마 바울은 화려한 스펙을 지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바울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그가 언변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울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바울이 말을 잘 못했다고요?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그가 쓴 글을 보면 바울은 똑똑하고 지식과 지혜가
넘치는 그런 사람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글은 참 뛰어나게 잘 썼는데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거나 설교를 하였을 때 그가 말하는 것이 그가 쓴 글만큼 뛰어나지 않다는 그 사실 때문에 바울이 어려움을 겪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이러한 부족함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공격당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바울을 실제로 대면해 보면 바울이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라고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1장 6절 말씀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 사도 스스로가 자기가 말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너무나 정직하고 어떤 소탈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이렇게 부족하다라고 인정할 정도면 정말로 말을 잘 못하기는 못했나 봅니다. 말이 부족하면 다른 것으로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쾌활하고 이렇게 정감이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또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누구나 반기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성도님들, 바울의 성격이 어떠하였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은 매우 강직한 성격을 가진 그런 강직한 면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 사이에 충돌이 발생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 게바는 이제 사도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으뜸 제자, 그리고 또 초대교회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바울은 그러한 사도 베드로를 대놓고 책망한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5장 끝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 사도가 원래는 기독교를 반대하고 핍박하던 자였음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바울이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지만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쉽사리 그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바나바는 그러한 바울을 사역의 자리로 초대하였고 또 복음을 위해 오랫동안 함께 수고해온 바울의 가장 좋은 그런 동역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바울은 바나바에게 신세를 졌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끝에 보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2차 전도 여행에 동행시킬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의견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실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도 같이 동참을 했었었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중간에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시점인데 바나바는 예전에 돌아가 버렸던 그 마가 요한을 이번에 데려가자 그렇게 말을 했지만 사도행전 15장 38절에 보니까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바울은 반대하였습니다. 이어지는 39절에 보니까 심히 다투어 서로 갈라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강직한 성격의 바울, 강직한 데다가 남들보다 특심한 어떤 열심과 열정이 있는 바울, 우리라면 이러한 바울과 잘 지낼 수 있었을까요? 혹시 바울을 부담스러워하면서 함께하는 것을 꺼리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처럼 강직한 바울, 때로는 독불장군처럼 보이는 이 사도 바울이
단독으로 혼자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쓴 여러 편지들에 보면 자신과 함께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혼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에 동참시켜주시고 또 사용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또 돕고 세우고 협력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사이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누구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들 누구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자, 준비되셨나요? 자, 앞에도 나오네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자, 앞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은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아덴에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였지만 눈에 보이는 결과는 그리 고무적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였더니 조롱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조롱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전하였지만 몇 사람이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이던 바울은 아덴에 머물 당시에 자기와 같이 다니던 신라와 디모데 등 자신의 든든한 동역자들과 잠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아덴에서의 성공적이지 않았던 전도를 마치고 다음으로 고린도라고 하는 곳으로 지금 이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것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원래 로마에 살고 있었으나 로마의 황제이던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했기 때문에 현재 고린도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러한 추방이 로마에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를 거부하는 유대인들 사이에 발생한 충돌 때문에 도시가 시끄러워지니까 황제가 화가 나서 유대인들 다 나가라. 우리의 도시를 시끄럽게 하지 말고 너네 다 나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쫓겨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이 부부는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떠나오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문제를 해결받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앙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겪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비록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던 로마를 떠나왔지만 이 두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넉넉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초대교회는 별도의 교회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였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자신의 집을 열어서 성도들이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였고 또 그러한 교회를 지원하고 돌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부부를 언급한 곳은 고린도전서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라고 하였으며, 또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사람들 섬기기를 그냥 즐기는, 그게 너무 좋아서 천성적으로 그런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 좋은 부부였을까요? 오늘 읽은 사도행전 18장의 뒤에 가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과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서 또 만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은 아볼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어 25절에 보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요한의 침례만 알따름이라. 아볼로의 고향인 알렉산드리아는 당대의 최고의 도시들 중에 하나인데요. 특별히 이곳은 고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또 큰 그런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던 지식의 중심지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고 또 성경에 능통하여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전하는 자였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조차 가지지 못한 능력을 가졌으니 바로 언변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볼로는 후에 사도 베드로나 바울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초대교회 가운데서는 명망을 가지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사도행전 18장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아볼로를 말하는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데려다가는 끌고 갔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겠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두 사람이 주의 형제된 이 아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서 또 교제하며 진리를 나누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 틀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지만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틀리지 않는다는, 부족함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교제하며 함께 진리를 가르치고 또 배울 때에 우리는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그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꺼이 쓸 수 있는 자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배우고 또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멋있는 부부 아닙니까? 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 또 우리는 다른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또 그 뒤에 사도행전 18장 어떤 이름들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5절 말씀,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옵니다. 자, 스크린 보시며 시작. 실라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러분, 실라, 여기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실라와 디모데. 실라라는 사람 알고 있습니까? 성경을 유심히 읽는 분이 아니라면 상당히 생소하게 느껴지는 이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성경 속에서 주연과 같은 역할이라면 실라는 조연, 그것도 상당히 비중이 적은 조연으로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사실 잘못된 인식입니다. 실라의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 바로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회의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는데요. 왜 회의를 했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는 이제 이방인의 교회지요. 그 교회에 발생한 거짓 가르침에 대한 문제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짓 가르침이 안디옥 교회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회의를 해가지고, 아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와 할례와는 전혀 무관한 문제다. 그거는 우리 유대인들이 우리 민족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표시하는 것으로 하는 거지,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러한 결론을 안디옥 교회에서 대표로 온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에게 전달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또 대표, 안디옥 교회 대표만 가면은 사실 이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들은 말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대표를 같이 2명을 보냅니다. 그 대표 2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신라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권위를 가지는 교회입니다.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할 만한 인물이라면 결코 가벼운 인물이 아니겠죠. 사도행전 15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하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 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과 은사가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라입니다. 제가 앞서서 사도행전 15장 끝에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에 크게 다투고 갈라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바나바 대신에 자신과 동역하기로 선택했던 사람, 그 사람 또한 바로 이 신라입니다. 우리 지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옥에 갇혔다가 지진이 나서 간수와 그의 온 집안을 구원하게 되었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봤지요. 그 현장에 바울과 함께 모든 것을 겪은 사람, 바로 신라입니다. 또 지난주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함께 있었던 사람, 그 사람 또한 신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과 모든 수고와 그 영광의 순간을 함께한 사람이 바로 이 신라라는 것입니다. 신라의 이름 또한 바울의 편지들에 등장하는데 바로 고린도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한 번씩 등장합니다. 바울의 서신서에는 신라라는 이름이 아니라 실루아노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라는 헬라식 이름이고요, 실루아노는 동일한 이름을 라틴식으로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흥미로운 것은 이 실루아노라고 하는 이 이름이 베드로 전서에도 나온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전서에도 나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2절에 보면은 베드로 전서,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살아.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신라는 이제는 사도 베드로를 열심히 돕고 있는 것입니다. 신라는 충분히 자신이 앞에 서서 자신이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 또 권위,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말하자면 중간 리더 혹은 부 리더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협력하고 돕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신라와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 이르렀다가 그곳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콘코드 침례교회에 바울 전도회와 디모데 전도회가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둘 다 남전도회입니다. 제가 이번에 궁금해서 교회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바울 전도회는 45세에서 59세, 디모데의 남전도회는 30세에서 44세로 연령층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바울과 실라의 관계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낀 사도 바울. 이제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하나씩 이 세상을 떠나가고 있는 이제 시간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인 디모데와 또 디도에게 편지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목회서신서인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부르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것을 부탁하고 또한 명령합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디모데의 이름이 빠진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 리더로 서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듯한 사람입니다. 어떤 바울처럼 강직함을 가지고 있지 못했고 소심한 면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각종 거짓 가르침과 이단들이 호시탐탐 교회와 성도들을 노리고 있고, 또 세상으로부터 핍박당하는 초대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그런 인물이라면 대범하고 진취적인 그런 사람이어야 할 것 같은데, 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선택하여서 그와 함께 성장하도록 돕고 또 계속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한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디모데 가운데 있는 순수한 신앙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믿음은 한 세대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할 것은 많은 재물이나 세상에 인정하는 명예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 그리고 그 뒤의 세대들에게 우리가 남겨주어야 할 것, 물려주어야 할 것은 바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또한 그렇기에 먼저 믿은 자들, 또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우고 키워야 할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나요? 언변이 좋아서 능숙하게 또 힘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을 이끌고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지식을 갖춘 그런 사람이어야 할까요? 네, 이 모든 것들이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리더에게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러한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중심에 해당되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는 또 다른 두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이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스크린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두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디도 유스도와 회당장 그리스보입니다. 회당장 그리스보는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짧게 언급이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디도 유스도와 그리스보
다른 곳에서는 이름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별로 알려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지만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반응,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 겪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7절에 보니까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비방받는 사도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도 유스도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도시 고린도에 살고 있는 이방인 디도 유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이고 그를 도와준 것입니다. 또한 8절에 보니까 회당장 그리스포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당 아시죠? 회당은 유대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소이기에 회당장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요새 말로 하자면 사회적 지위와 책임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디도 유스도와 그리스포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동네를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한다는 것, 용기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자신이 평생 믿어온, 또한 자신이 한 지역의 리더로 섬겨왔던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온 집안이 그를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은 보통의 확신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8절 끝에 나오는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라는 그 기록은 이 두 사람의 결단 그리고 그 헌신과 무관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또 예루살렘 교회 대표 신라처럼 차세대 리더 디모데처럼 알려진 사람들은 아닐지 모르지만 누가 이 두 사람을 무명의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혹 사람들은 그들을 그렇게 부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름을 기뻐하시고 기억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어떤 리더도 혼자서는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리더겠지요. 혼자 있으면 리더가 아니죠. 사도 바울, 성경 속에 만나는 그는 때로 독불 장군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실상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걸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것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진리를 가르치고 또 배우는 삶에 헌신하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자신이 충분히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을 돕는 자로 또 다른 리더와 동역하는 자로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리더들과 함께 하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선지자 신라. 또 어찌 보면 자신이 타고난 성격과는 맞지 않은 그런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분투하였던 차세대 리더 디모데, 그리고 디도 유스도와 또 그리스포처럼 자신들에게 전해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상 속에서 용감하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한 많은 크리스찬들. 초대교회는 이러한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후대의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들 중 누구에 해당하십니까? 교회는 사람의 소유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는 몸된 교회에서 각자 주신 역할을 감당하는 지체들입니다. 누구 하나 소중하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어떤 역할 하나 필요하지 않은 역할이 없습니다. 지금은 부족해 보이는 자라 할지라도 교회 가운데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교회가 또한 감당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 나오지 않지만 바울과 바나바를 다투게 하고 갈라서게 만들었던 장본인 그 마가 요한,
마가 요한의 끝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 이유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한 이야기를 보았을 때 마가 요한이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전도여행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 또는 추측에 의하면 마가 요한은 부잣집 도련님으로 자라나서 고생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삶을 사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바울의 1차 전도여행에 동참하였지만 끝내 이를 견디어내지 못한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마가 요한의 참가를 반대한 것은 마가 요한이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스타일이라든가 어떤 개인적으로 싫어하거나 공격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중요한 사역을 감당할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마가 요한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가복음의 저자인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후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이 마가 요한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한때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마가 요한이었지만 이제 그는 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가 요한을 바울은 인정하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어 서로 격려하며 또 성장해가는 것, 또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또한 각자에게 맡기신 일과 역할들을 충성되게 감당할 때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뜻하신 바를 이루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쁨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과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함께 불렀던 찬양, 우리 일어서셔서 주 품에 품으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잃어가는 것은 유능한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해서입니다. 거친 파도와 같이 우리를 위협하고 또 도전하는 그 세상, 그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설 수 있는 방법은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그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좀 내가 주님 안에 서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고 또 어떻게 사람들을 통하여서 헌신된 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셨던 그 명령,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실하게 순종하였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하시는 주님, 오늘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통하여서 남들보다 뛰어나고 뭔가 대단한 일을 실제로 하기도 했지만 주님의 사도 그 바울이 혼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드러나지 않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며 함께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어떠한 자들입니까?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어떤 한 사람이 모든 것들을 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들을 삶을 통하여서 또 교회를 통하여서 충실히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